예수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구원자 그리고 임마누엘, 그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의 말씀은 마치 우리가 성탄절에만 있는 그런 말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날마다 우리 속에서 성탄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탄생해야 하고, 그리고 자라나셔야 하고, 그리고 성장하시고 또 결론까지 맺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신다, 같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말씀입니다. 하나님 로고스 말씀이다 라는 말이고요. 이것이 이제 레마로 내려왔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셨다라는 말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빛도 그 어둠도 다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빛이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사실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었죠. 근데 우리 빛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 성탄입니다. 그 성탄이 이루어지면 계속 우리가 그 빛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다른 어떤 행위도 우리가 천국 가는 데에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면 날마다 흔들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으로 간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직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올라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 여정이 다 그렇다고 그랬죠.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애굽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광야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본토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양이라 그래요. 프로바톤이 앞으로 나아간다, 전진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야 양이지 뒤로 후퇴하거나 애굽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또 지성소를 사모하는, 그 법궤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 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이제 진멸되고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이제 정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진멸하고 정복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사실은 어떤 사람을 정복하고 전쟁하고 진멸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나로 꽉 차 있던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빛이 점점점 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물러나가게 되죠.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생활했던 내가 예수의 믿음이 들어옴으로써 나의 믿음이 점점 멀어지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내 마음속에 땅이라는 이 밭이라는 내 마음속에 씨가 심겨져서 그 말씀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번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도 애굽에 내려갔듯이 다 애굽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 때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건짐을 받게 되죠.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곱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기 전에 요셉을 준비시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이제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살게 되는 것을 광야에 나와서 다시 이제 모든 이제 세탁을 하는 거죠. 자기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때들을 다 벗겨내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나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텐트예요. 이게 옮기고 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딱 고정시키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고정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집이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나그네 길이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정착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자, 우리가 이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정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자리 잡고 고정되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한 해에 하루만이 아니라 시작할 때 그날만이 아니라 평생에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가 중심되길 바라고 말씀이 중심되길 바라고 교회가 중심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다. 음녀가 가지고 있는 무늬가 있는 이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음녀에게 사로잡히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되죠. 음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지 않고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애굽의 그 화려한 무늬를 갖춘 그 이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오히려 옷도 아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아주 색깔이 없어요. 이 신부들은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부는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부는요, 진리 가운데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가 말을 의지하는 자는 화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래요. 신이 아니랍니다. 말들은 육체랍니다. 영이 아니랍니다.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말들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말년에 좋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우셔서 샬롬, 솔로몬 샬롬, 아주 완성된 아주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말년에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것들을 사모했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말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한 것입니다.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케이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라도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공자는요 반드시 육체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땅의 운명으로 시작했다가 하늘의 운명으로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야 합니다. 저는요 생각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깨달았냐면 마무리가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돼. 마무리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마무리를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마지막의 인생을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뭐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 그렇지, 우리가 태어날 때도 축하를 받지만 마무리,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죽을 때 진짜 축하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늘나라에 소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천국 환송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할 만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시간에 엄마, 아빠, 내가 당신을 배우고 싶었어요. 내가 당신을 본받고 이제까지 왔어요. 나의 신앙은 당신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를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본받고 가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이런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가족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태어남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먹어도 된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번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말씀의 순종을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이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제물과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저는요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는 제물과 제사, 그리고 예물 드리는 것,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제사 잘못 드리면 뭐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제물을 원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 시대도 똑같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이번 한 해 말씀 사모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마라. 거기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애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애굽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 광야를 사모하고 광야에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다시 그리워하지 마라. 애굽을 다시 내려가지 마라. 거기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 때요, 가끔가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거나 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거나 또 뭐 멍 때리거나 또 아니면 자기가 좀 허전하거나 아니면 너무 마음에 여유가 있거나 아니란 그런 생각들이 올 때에 자칫 잘못하면 육체적인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육체가 뭐냐? 늘 생각해야 돼요. 육체, 땅의 운명, 본토 친척 아비집,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럼 그 육체가 뭐냐? 옛습관이에요. 여러분, 옛습관을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옛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밴 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몸에 배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 육체가 벗어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하니까, 주님을 닮아가야 하니까, 주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한 자가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왔는데도요, 애굽에서 나온 그 애굽에서의 삶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광야에 나와 있는데도 거기서 그 애굽에서의 모든 습관을 다 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고는 다 그 습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교회 나왔잖아요. 근데 옛날 습성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회개한다. 날마다 살아나야 한다. 날마다 부활해야 한다. 날마다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와 광야에 나와서도 실패하더라. 다시 육체를 사모하더라. 애굽을 그리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한 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닮아가야 하는데, 모세를 닮아가야 하는데, 이 멸망받는 그 사람들을 닮아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되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애굽을 그리워했던 그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한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따라가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애굽 사람들을 위하여, 여전히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위하여, 육체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땅의 운명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옛습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곳이 애굽이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다. 구 예루살렘, 옛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다. 그곳이 애굽이요 소돔이었다. 멸망받아야 할 그 도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소돔과 애굽, 옛 예루살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여전히 그곳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옛 예루살렘의 소돔과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신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한번 빛을 받고, 포티, 빛나다라는 말이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규오마이, 경험하다라는 말입니다. 맛봤다, 경험한다라는 말이 그 같은 말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메토코스, 친구, 동반자, 나누는 자, 모임,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기오마이, 경험했다. 주님을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자다. 파라핍토, 옆으로 떨어져서 변절하여 떨어져 나갔다. 파라, 옆으로요. 그리고 핍토, 넘어져 내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아나카이니조, 회복시키다 라는 말이고요, 회개하게 라는 말이 메타노이아, 알죠 여러분? 가책, 그리고 반전, 그리고 뉘우쳐 다시 생각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디나토스, 불가능하다 라는 말입니다. 불가능하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 욕되게 함이라. 욕되게 파라데익마티조, 곁에서 보여준다, 본보기로 만들다. 파라, 옆에, 곁에, 데코마이, 봤다, 영접하다 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이 말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면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게 생각나요? 아, 주님을 경험하고 죄지면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본보기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여러분은 용서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서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여러분은 용서해야 합니다. 맞죠? 그러나 오늘부터 회개한 자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들어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누구나 용서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회개를 했든 회개하지 않았든 누구나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회개한 자와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과 동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려고 한다면 동행하세요. 회개했다면 동행하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과는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려고 하거나 회개한 사람과 동행할 것이다. 똑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있다면, 자, 이 말을,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이 말을 회개하여,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있다면 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 생각해 봐요.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본보기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반대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다면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죠.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회개하는 사람이요.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와, 어떤 사람이 미련한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요,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요.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요,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귀가 손상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회개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 바보 같은 멍청한 미련한 자, 자기만 배불리는 자, 회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 귀 손상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지혜,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말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여러분이 이 부분을 딱 읽으면요, 히브리 6장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경험했는데, 자, 죄를 져요, 잘못을 해요, 실수를 해요.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잘 생각을 안 하고 그 부분만 딱 읽으면서 사람들 막 겁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읽으면 또 겁을 먹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 6장을 전체 읽어보면 이게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이제 된다, 또 온전하게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잘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쓴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한 번 잘못했다, 실수했다, 죄졌다, 뭐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때문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쓴 거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완성이 되죠. 이 무슨 말이냐?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마라. 예,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라. 다시 세우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큰일 났다. 나 전도도 못했는데 큰일 났다. 하나님이 제거해버리면 어떡할까 걱정되잖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해버리시고 라는 그 말이요,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들어 올리다 라는 말이고 취하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들어 올려준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잘못 써서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들어 올려준다라는 단어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제거해버린다라고 써서 잘못 이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렇게 원래 좀 이렇게 가늘잖아요. 근데 열매는 튼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포도나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열매를 못 맺거든요. 땅과 이게 접촉해 있으면 못 맺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 올려준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들어 올려준, 열매를 못 맺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열매 맺도록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이요. 누워있는 포도나무를 열매 맺게 하려고 들어 올려준다. 아이로.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론은 뭘로 다 끝나느냐? 은혜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해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